안녕하십니까. 또 다시 한번 여기서 여러분들과 이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명상을 이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알아차림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아차림이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행복하려면 알아차림과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이제 말을 조금 얘기 나눴는데 그 Default Mode Network, 그게 이제 저절로 이렇게 자동으로 돌아가는 그 마음의 습관이 너무나 강력하고 빠르고 또 굉장히 우리를 이렇게 휩쓸려 가게 하고 헤매게 하고 산란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명상을 해야 되는 이유는, 알아차림과 익숙해져야 되는 이유는, 저번에 우리 말했잖아요. 알아차림은 현존하는 거. 또 다르게 말하자면 arm 이렇게 아는 거, 뭐 하고 있는지 아는 거, 차 마시고 있으면 차 마시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 무슨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을 아는 거. 여러분 암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지금 암이 있잖아요. 뭐 하고 있는지 알잖아요. 이게 바로 알아차림이에요. 암. 또한 더 다르게 말하자면 현존감.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환경에 깨어나는 거. 이렇게 보이고 들리잖아요. 그게 알아차림이에요. 보이고 들리고 생각도 보일 수 있고, 이렇게 환경에 깨어나는 거. 또 다르게 말하자면 몸과 함께 하는 거. 몸과 함께 한다는 것은 보이고 들리고 이런 말이죠. 근데 몸과 함께 하지 못해요, 우리는. 몸은 항상 여기 이 순간에 있지만 마음이 항상 헤매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과거, 미래, 또 이런 온갖 망상을 이렇게 따라다녀서 이 생각이 이어가는 것이 망상의 사설이라고 하거든요. 망상의 사설. 그래서 이 망상의 사설을 처음에는 굉장히 길을 수 있어요. 뭐 30분짜리도 있고 뭐 며칠짜리도 있어요. 계속 같은 주제에 이렇게 가지고 이제 생각을 굴린다는 거죠. 이거는 또 부정적인 궁리라고도 하고요. 이제 어쨌든 이 망상의 사설을 더 짧게 하는 것이 이제 명상을 배울수록 더 짧게 되거든요. 더 짧게 하고 망상의 사설을 깨면 깰수록 더 많이 알아차릴수록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그 자동 모드, 디폴트 모드가 그게 느려져요. 그러니까 저절로 일어나는 생각들이 느려지고, 또 그 작동이 이렇게 조금, 그럼 느려지면 여유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작동이 나중에는 더 약해지고 그 마음의 습관이 더 약해진다는 거죠. 그 집착이 더 약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차림을 배우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는 안이비설까지 했죠. 오늘은 몸을 알아차리는 이제 연습을 해볼까요? 몸을 알아차리는 것이 너무나 유용하고 유익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 너무 많은 긴장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생각을 하고 있는 한 몸에 이 긴장이 있거든요. 때로는 어깨에 많은 긴장을 간직을 해서, 그래서 어깨 한번 풀어볼까요? 한번 뒤로 이렇게 어깨를 돌려서 가슴을 열고, 명상은 가슴과 연결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주로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있으면 항상 업을 만들고 복잡하고 괴로워요. 그래서 내려와야 돼요. 이사 가야 돼요. 여기에서 여기로. 근데 이제 세상에서 가장 긴 거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약간 우리가 이제 이 가슴으로 사는, 지혜로 사는, 우리의 지혜가 상대적으로는 가슴에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슴으로 사는 그런 것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 한 몸이 이렇게 수축이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거든요. 수축은 윤회, 풀리면 열반. 그래서 이 생각을 집착하고 있는 한
우리가 이제 몸에 긴장이 있고 몸이 이렇게 좀 수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몸을 알아차리면 저절로 그 긴장이 풀려요. 그래서 때로는 뭐 눈에도 긴장을 간직을 하고, 그래서 몸을 한번 알아차려 볼까요? 몸을 어떻게 알아차립니까? 우리의 의식을 몸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느끼려고 하면 돼요. 제 가이드로 함께 우리 짧게 명상 시간을 가져볼까요? 그래서 먼저 허리를 바르게 하시고 가능한 만큼 허리를 바르게 하시고, 이제 심호흡으로 한번 숨 깊이 들어 마시고 내어 보세요. 이제 우리 의식을 몸에 두세요. 몸 전체를 느껴보세요. 보이는 것보다 들리는 것보다 몸의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이 더 미세하고 이렇게 조금 덜 잡힌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렇지만 뭐 몸을 알아차리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몸이 잘 느껴진다 안 느껴진다 이런 데 신경 쓰지 말고요. 그냥 의도만 가지면 됩니다. 몸 전체를 느끼려고 해보세요. 그 의도가 있는 순간 몸과 마음이 같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같이 있는 것이 몸명상입니다. 이렇게 몸을 자각하는 순간 몸이 편안해집니다. 이게 알아차림의 힘입니다. 편안하게 몸을 느껴보세요. 몸을 살펴보세요. 과학자처럼 약간 궁금한 마음으로 의사 선생님이 뭐 상처를 살펴보듯이, 의사 선생님이 판단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의견을 가지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자세히 상처를 살펴보듯이 우리도 우리의 몸을 이렇게 살펴보세요. 어떤 느낌이 있는지. 또 몸에 어떤 긴장이 있거나 몸에 불편함이 있으면 그 불편함을 허용하세요. 불편해도 괜찮거든요. 이게 바로 명상입니다. 불편해도 괜찮은 거, 통증이 있어도 괜찮은 거, 긴장이 있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친절하세요. 명상에는 잘할 것, 못할 것 없어요. 다만 몸과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가지세요. 이제 우리 머리를 한번 느껴볼까요? 우리의 의식을 머리에 두보세요. 의식을 머리에 두면 머리 부위가 느껴집니다. 미세하게. 이제 눈 부위를 느껴보실까요? 눈 부위를 느끼는 순간 눈 부위가 편안해집니다. 이게 알아차림의 힘입니다. 알아차림이 있으면 이렇게 릴렉스가 됩니다. 또한 이를 느껴볼까요? 이 부위를 느껴보세요. 눈이나 이에도 우리가 이제 긴장을 간직하고 살 수 있거든요. 이 부위를 느끼려고 하는 순간 그 부위가 이렇게 편안해지면서 어떤 미세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미세한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느낌을 자각하는 것이 알아차림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몸의 촉감이 느껴지면 그럼 알아차림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양손을 한번 느껴보세요. 양손에 우리의 의식을 두세요. 손에 어떤 미세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약간 쑤시는 미세한 느낌이 있을 겁니다. 느껴지면 뭐라고 했죠? 느껴지면 알아차림이 있어요. 알아차림의 반대는 산란함, 생각에 빠진 거, 생각에 빠져 있으면 이 손의 느낌을 자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손의 느낌을 자각하고 있는 한 마음이 현존하고 마음이 깨어 있어요. 몸과 마음이 같이 있어요. 이제 한번 발을 느껴보실까요? 양발을 느껴보세요. 발에도 비슷하게 이 쑤시는 약간 미세한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 느낌과 함께 하세요. 이제 몸 전체를 느껴보세요. 몸 전체를. 몸 안에 중력이 있거든요. 그 중력을 느껴보세요. Feel the gravity of the body. 그 gravity, 중력을, 몸 안에 이렇게 중력이 있습니다. 중력을 느끼라는 것은 몸 전체를 그냥 느껴보시라는 말입니다. 몸과 그냥 편안하게 함께 해보세요. 지금은 몸과 마음이 같이 있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명상의 요소입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있는 것이 명상입니다. 몸과 함께 하는 것. 이렇게 몸과 함께 하면 몸에 있는 긴장이 저절로 풀립니다. 몸이 저절로 편안해집니다. 이런 이완 상태를 유지하면 병도 고쳐지고 몸이 저절로 치유가 되게 허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의 치유력이 굉장하거든요. 저절로 두면, 편안하면, 이완이 되어 있는 상태, 또한 어떤 긴장이 없고 수축이 없는 상태라면 몸이 저절로 이렇게 치유가 됩니다. 잠시 몸과 함께 하세요. 그냥 몸 전체를 느끼면서 약간 몸에서 마음을 쉬듯이 몸도 편안하게, 마음도 편안하게 릴렉스 하세요. 명상은 두 가지, 릴렉스 하면서 이 자각이 있다는 거예요. 느낌이 있다는 거죠. 몸이 느껴지면서 편안하다는 거예요. 이게 명상입니다. 편안하다는 것은 꼭 긴장이, 그러니까 불편함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편안하다는 것은 불편함과 싸우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불편함이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저항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항이 없으면서 느껴진다는 거예요. 통증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증이 있으시면 통증을 느끼면서 저항이 없는 거예요. 그럼 통증이 훨씬 더 감당하기 쉬워요. 통증을 저항해서 통증을 견딜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 종류의 집착입니다. 명상을 하면 할수록 통증과 더 친절하고 더 유익한 이 관계를 갖게 돼요. 우리의 몸과 더 유익한, 더 친절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이 몸은 해탈하기 위한 꼭 필요한 소중한 몸입니다. 그래서 잘 보살펴야죠. 또한 불성을 모시는 법당입니다. 그래서 비하하면 안 되죠. 이제 오늘은 몸을 알아차리는 하루를 가져보시겠어요? 예, 그냥 몸이 있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돼요. 또 몸명상은 다르게 말하자면 힘 빼는 거예요. 힘 빼는 거. 항상 힘 주고 살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짧게 오늘 하루는 힘 빼도록 해보세요. 짧게 자주 힘을 빼면서 몸을 느끼는 거죠. 이렇게 힘 빼고 또 힘 빼고 계속 이렇게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는 이제 몸을 자각하는 하루, 몸과 함께 하는 하루, 또 환경에 깨어나는 하루, 깨어있는 하루를 기원합니다. 오늘 시간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깨달음의 씨앗이 심어지고 또 상대적인 깨달음과 또한 편안함을 가지고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스님, 수행할 때 자기 자신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는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거를 참 어려워하고 많이 못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잘 보는데 자기는 정말 보기 힘들고 정말 잘 못 보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게 제일 커요. 이제 타인이나 대상을 구분하고 대상을 분별하는 이런 쪽에 되게 익숙하잖아요. 근데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고 자기 마음 상태를 이렇게 관찰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의 훈련이 안 돼 있거든요. 해본 적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뭐 이 바깥 대상을 분별하고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 나한테 일어나는 일은 다 저것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익숙한데, 그런 거 이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게 내가 어떻게 대응하고 내가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에 대해서 일어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의 이렇게 훈련해 본 적, 그렇게 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되게 익숙하지 않은 거죠.
아마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게 있다는 것조차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봐야 된다는 그 사실조차도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자기를 보는 것 자체를 좀 두려워하는 것도 있어요. 자기 자신의 안 좋은 모습을 보는 것 자체를 외면하고 그걸 이렇게 좀 방어막을 치려고 하는 그런 습성도 좀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훈련이 안 된 게 크고요. 또 하나 이유는 자기 마음을 보는 것의 이익이랄까? 왜 이거 마음을 이제 관찰하고 마음을 닦아야 되는지 이런 바른 견해가 없는 것이 되게 크죠. 동양 고전 같은 데는 보면 대부분 다 그런 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책들이 많아요. 뭐 수신제가 지국병천하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기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그러고 뭐 겸손해야 돼. 겸양의 미덕이라든가 뭐 이런 말들이 이제 동양에서는 되게 많이 나오는 것들인데, 이제 요즘 현대교육에는 그런 거에 대한 거를 배울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큰 이유는 이제 바른 견해를 가진 게 없다는 것. 그게 제일 이제 또 큰 이유라고,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그거죠.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그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그 문제의 1차적인 원인은 나한테 있다고 부처님께서 보셨거든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게 1차적인 문제고 대상은 좀 2차, 3차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견해, 바른 견해가 없는 사람들은 내가 선하게 마음을 쓰면 나한테 좋은 결과가 일어나고 나쁜 마음을 쓰면 나쁘게 일어나고 이런 거에 대한 견해가 전혀 없잖아요. 이런 인간화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요즘 선거 이런 게 최근에 있었는데,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든 간에 이걸 해내면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도 이걸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본다는 거에 대한 필요성을 별로 못 느낄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악행을 해서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서 만약에 그 결과를 이룬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수행의 입장이나 바른 견해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 자체가 오히려 자기를 망가뜨리고 나중에는 그게 자기한테 안 좋은 일을 가져오고 해롭다는 걸, 그거는 꼭 불교 아니더라도 우리 경험 속에서 보통 이제 알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도 예를 들어서 뭐 되게 물질 만능의 그런 견해를 가진 사람이면 무조건 성공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면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기는 게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볼 생각은 안 하겠죠. 어떻게든 이걸 이기는 쪽으로만 머리를 쓰고 마음을 쓸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제 자기를 돌아보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을 잘 쓰는 것이 결국은 나에게 이익이 되고 이 마음을 잘못 쓰면 나한테 굉장히 큰 해로움이 온다 하는 이런 견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견해가 있어야 일단 자기 마음을 돌아보고 이 마음을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사실 부처님께서도 이제 이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마음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속에 있는 그런 탐욕, 성냄이나 어리석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이거를 관심을 가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지 집착을 하는지 이런 걸 관심을 가지고 이게 너무 지나친 욕심인지 또 이건 지금 내가 너무 분노를 일으키는 건지 이런 걸 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멈추고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뭘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 마음을 보게 하는 동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배움이나 이해나 어디서 들은 바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를 마음을 보려고 하지 않겠죠. 자기 자신을 보는 걸 되게 무서워한다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되게 무서워하고 거부감 가지고 안 보려고 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도망가고 이런 경우들을 굉장히 자주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럴까요? 보통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걸 보고 싶어 하고 원치 않는 걸 안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자기 마음을 이렇게 돌아보다 보면 자기의 부족한 면이 많이 보이게 되거든요. 자기 존재가 좀 아름답고 좀 훌륭하고
그런 식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잘 인정하기 싫고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작용을 해서 그렇죠. 그것도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우리 자체가 완전할 수 없다는 게 부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존재들은 다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서 아주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자기의 그런 허물이나 이런 걸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자꾸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드러나는 게 무서운 것도 그렇지만 자기 스스로도 그거를 보기가 무서운 건 거네요. 그래서 수행에서 제일 먼저 이제 자기를 보면서 자기를 인정해야 그 이제 수행이 시작이 되는 건데, 근데 이 과정이 사실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수행자들조차도 약간 어려워하거든요. 이런 걸 보는 거. 처음에 이 과정을 넘어서는 게 그냥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 이런 것들이 단지 조건에서 생겨난 하나의 현상뿐이다. 그냥 이건 실체도 없는 건데 그냥 작용일 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이제 좀 마음을 보기가 쉬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이해도 전혀 없는 사람들이 훈련도 잘 안 돼 있고 그런 견해도 잘 안 갖춰져 있고 이러니까 이제 자기를 보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 다른 사람은 되게 잘 보이는 거가 다른 사람은 좋든 나쁘든 사실은 별로 신경이 안 쓰여서 그런 게 더 많아요. 자기 자신에게는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뭐 관심 없는 사람들한테는 바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집착이 강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작용으로 또 화가 많이 나고 불만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아예 안 보고 싶고 아예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뭐 타인은 그렇든 말든 크게 관계없으니까. 그렇죠. 자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크게 관계없이 타인은 잘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자기에 대한 집착이랑 이런 게 워낙 강하기 때문에 못 보는 것도 많겠네요. 그 보통 이제 욕심이 들어가서 그래요.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욕망이 있기. 그래서 보통 바둑 같은 거 뚫 때도 보면 옆에서 훈수 뚫 땐 잘 보이거든요, 수가. 네. 근데 자기가 직접 그 게임에 들어가면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이기고 싶은 욕망이 있으니까 그런 게 이제 그게 가려서 오히려 잘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이 지혜를 가리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고수들은 이제 그런 거 없이 게임에만 전념하기 때문에 이제 남들보다 잘 두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자기를 본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세속적으로 말하면은 그래도 상당히 인격적인 사람, 상당히 그래도 이제 정신이 그래도 보통 사람보다 많이 훈련이 된 사람들이 그래도 자기를 돌아볼 줄 알고요. 그래도 그분들도 이제 마음을 이렇게 쓰고 사람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견해가 있거든요. 불교처럼 그렇게 아주 정교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도덕적인 관념은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부처님은 그 마음을 훨씬 더 정교하게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런 마음은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고 이런 마음은 우리에게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니까 이런 마음은 개발해야 되고 이런 마음은 버려야 된다. 이런 걸 되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견해가 있으면 이제 자연스럽게 자기 마음을 보게 되죠. 아, 이런 마음이 있으면 나한테 해롭다니까 이거는 버려야 될 거야. 이거는 유익하다니까 개발해야 돼. 이렇게 이제 수행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데 그런 견해가 없는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보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워요. 봐야 된다는 필요성 자체를 잘 모르고 또 이제 이런 걸 봐야 된다고 알았다 손 치더라도 우리 습성이 계속 밖으로 향해져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안으로 돌려서 자기 마음을 보는 건 또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정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이 좀 갖추어져야 자기를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보는 것이 아주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